알아차림 이제 뭐 사띠라고도 하죠. 사띠라고도 하고 뭐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뭐 명상 프로그램부터 해서 뭐 불교, 뭐 윗바사나 뭐 요가, 기타 등등 수많은 데서 이 알아차림을 얘기하고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이 알아차림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삶을 살아오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냐도 사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죠. 경험은 해봤지만 이게 뭐다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가 안 돼요. 알아차림이 뭔지도 알고 분명히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알아차리려고 하면 알아차려지지가 않은.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지는 알겠는데 뭔지 설명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뭔지는 아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요. 어려운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차림을 원, 투로 나눈 이유가 원에서는 약간 이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설명을 좀 하고 투에서는 이제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알아차림을 실습을 좀 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알아차림을 통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어떤 감각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감을 찾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을 찾는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투입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사띠란 무엇인가? 선생님들께서는 생각하는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로. 그러니까 내가 멍 때리다가 선생님들께서 어느 순간 알아차리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알아차리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 관점에서 이 사띠라는 거는 사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조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혜 자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중심에 비추어 보아라, 비추어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비추어 본다는 게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어떤 대상이 있다고 치죠. 이 대상을 먼저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있다라는 거를 넘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관념화시킵니다. 관념화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 감정과 감각을 통해서 그게 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판단과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기억으로 삼아서 그 기억으로 또 같은 혹은 비슷한 대상을 마주했을 때 그 기억으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만나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새로운 걸 만난다 해도 그거를 자꾸 내 과거의 기억에서 비슷했던 느낌, 비슷했던 어떤 상황, 비슷했던 무언가를 찾아서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음식을 먹더라도 그 먹는 그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음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먹어봤던 어떤 음식 그 맛과 비교를 하거나 이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언가 대상을 마주했을 때 그 대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어떠한 이제 패턴적으로 습성적으로 그 대상과 관련된 나의 어떤 판단 분별을 끄집어내서 그걸 경험하죠.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이란 것 자체가 명료할 수가 없어요. 뭔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인지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런 과정을 지금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란 거는 이렇게 내가 사고, 판단, 분별을 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사실 생각에 빠져
있는다라는 말이 정확한 게 아니라 생각을 나의 기준, 나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 분별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빠지는 거고,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특정한 생각에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 생각과 연결시켜 가지고 경험의 폭을 굉장히 축소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거를 아무리 나에게 접해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경험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어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그걸 먹더라도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나는 슬픔만 경험하고 있을 뿐 무언가를 먹어도 내가 먹었는지 뭐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른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란 건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알아차림은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멈추고 경계와의 분리를 일으키는 작업이에요. 내가 경계에 빠질 때 우리는 모든 걸 잃습니다. 내가 경계에 완전히 집착하거나 경계에 빠져버리면은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려요.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오로지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저항하는 거, 그 상태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때 나는 없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경계가 합쳐져 있고, 나라는 인식도 사라지고, 나라는 개체식 역시도 완벽하게 저하가 되죠. 그때 알아차림이 이걸 분리시켜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가장 쉽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요.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보호막이라고 생각해요. 방어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감정, 생각, 뭐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변화해요. 이거는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도 변화하고 우리의 의식도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저항하거나 무언가의 경계에 매달릴 때는 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계에 나를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 변화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이 되지 않고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란 거는 이 변화를 인지하는 거예요. 변화를 인지하라는 건요, 나라는 것도 없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관계와 인연과 업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생각, 감정, 의지 등등. 이게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이 관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스스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가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변화예요. 우리 자체는. 우리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변화를 이미 체감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식 역시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때 이 기쁨을 영원히 경험하고 싶어요. 때로는 영원할까봐 두려워하고 때로는 영원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언제나 거부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늙고 싶은 분 있나요? 다들 늙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늙어요. 늙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마음이 변화에 대한 저항인 거죠. 언제나 행복했으면 하는 이 마음이 변화에 대한 저항인 거죠. 우리는 저항하기 때문에 경계에 나를 빼앗깁니다. 우리는 무언가 영원 불변한 가치를 언제나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틀을 정하고 그 틀을 고수하고자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해주죠. 있는 그대로라는 건 뭘까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를 알아차리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 아라한은 삼고를 초월한 자입니다. 삼고는 고고, 괴고, 행고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을 의미하고요. 괴고는 즐거움을 쫓는 데서 일어나는 고통이죠. 선생님들께서 쾌와 즐거움, 안락함을 쫓지만 그것이 결국엔 괴로움으로 전환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부하는 게 싫어서 안락함을 쫓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면 추후에 그로 인한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행고는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 우리가 이른바 고요하다, 평정심이 있다 하는, 사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가깝죠.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로서 경험하는 고요함과 평정심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건 역시도 사실은 고통으로 전환이 됩니다. 나는 즐겁지도 않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도 않아. 나는 행복하지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아. 라고 하는 그 상태 역시도 결국엔 고통으로 전환이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삼고를 초월하는 지혜, 진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자, 아라한이 되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란 거는 수행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일상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들께서 이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것이 선정으로 향하고 이것이 지혜와 보리심, 출리심 이 마음으로 향하게 될 때 선생님들은 수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알아차림으로 스스로에 대한 판단 분별을 멈추게 된다면, 경계에 대한 판단 분별을 줄이게 된다면, 그렇게만 돼도 선생님들의 고통의 시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우울할까요? 왜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화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지 않는 현재의 삶에 대한 무기력감이고요. 두 번째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나의 삶에 대한 무기력감이에요. 그럼 변화하냐 변화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대한 태도죠. 우리는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성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결국엔 고통이 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결국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우리의 변화를 인지한다고 해보자. 알아차림 상태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 분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차림 상태에서는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를 그저 변화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있는 그대로 그저 변화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린 변화에 대해서 긍정성도 부정성도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무렇지 않은 그 상태도 아니에요.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변화라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본다라는 그것이 사실 사띠예요. 근데 그대로 본다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끊임없이 판단과 분별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언제나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에고의 기본 성질이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에고의 이해 문제가 뭐냐면요. 에고의 한계 때문에 발생해요. 에고는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에고가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물질 세계에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고로 인해서 지킬 것이 생기고 에고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대적하고 싸우고 내가 뭔가 투쟁하고 경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생존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식 세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인식하는 그 세계, 다른 말로 하면은 관념 하의 세계예요. 관념의 세계예요. 우리는 관념의 세계에서만 생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 다른 타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 이 가치, 뭐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성공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관념을 벗어나면 성립이 되나요? 우리가 무언가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물질적이든 명예든 뭐 학문이든 어떤 성취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성취는 관념적 정의잖아요. 관념적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념 하에서만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지, 관념을 벗어난다, 우리의 인식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성공과 성취가 없는 거죠. 그때는 실패도 없어요. 그때는 죽음도 태어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을 인지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에고는 이 몸에 묶여있는 메커니즘, 이 몸에 묶여있는 거대한 하나의 습성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에고의 인식 방법에서는 언제나 한정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이란 거는 우리가 느끼는 표면 의식도 있지만 잠재의식도 존재하고 무의식도 존재해요. 의식은 관념의 경계를 넘어서서까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에고가 이 의식을 이해하고자 하니 관념의 경계까지만 이해가 가능하고 그 너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너머를 이해하고자 그것을 관념의 한계, 관념의 틀로 한정 짓고자 하죠. 여기서부터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괴리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나요? 생각을 스위치를 껐다 켰다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선생님들께서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나요? 기쁘고 싶을 때 기쁘고 슬프고 싶을 때 슬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느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어요. 의식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 에고는 생존 지향적이기 때문에 나의 외부 세계든 내면 세계든 자신의 이해의 한도 안에 그것을 넣으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면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을 한정 짓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통제 불가능한데도 자신이 뭔가 나쁜 생각을 했다고 판단이 들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안 그래요? 선생님들께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화가 나요. 안에서. 그래서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스로를 비난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뭔가 바른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람들도 내 내면에서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붓다를 제외하고, 아라한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붓다와 아라한은 어때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들은 나라는 개체식을 완벽하게 초월한 완벽한 지혜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는 것, 혹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건 역시도 어떠한 판단과 분별, 그리고 일종의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화가 나는 순간을 생각해보죠.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고
내가 판단할 때 화가 나잖아요. 누가 나를 실제로 공격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걸 모를 때는 화가 안 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낄 때 나는 화가 납니다. 결국에는 실제 현상과 상관없이 그저 내 내면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화가 나요. 실제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상상과 환상과 생각이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우리의 보호막이자 방어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일으키는 순간,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순간 나에 대한 모든 판단 분별이 사라지고 내가 이 경계, 내가 대하는 모든 경계, 모든 사람, 모든 현상, 모든 경험, 모든 기억, 모든 감정, 느낌, 감각,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판단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싶어도 상처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순간이 되면. 그래서 알아차림은 명상과 수행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한 5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왜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을까? 알아차림이 뭔지 알았어. 알아차림이 좋은지 알았어.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 근데 왜 나는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을까요? 왜 나는 알아차림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관념적 어휘예요. 사실 알아차림이란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의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무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차림은 어떻게 해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은 주의가 어디에도 묶이지 않음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알아차리고 주의가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회수되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우리는 알아차렸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알아차림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냥 어떤 것에 묶여있는 모든 주의들이 일시의 기능을 정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관념이 멈추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 완벽하게 멈추는 자리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선생님들이 어떤 고통에 빠져 있는 그 경계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막 생각을 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라마나마 씨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예요. 그 있는 그대로를 문제는 뭐냐면 이 있는 그대로를 다들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면 선생님들은 일단은 몸을 멈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감정을 멈추려고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알아차림이란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티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어디에 몰입하느냐? 관념의 바탕, 관념의 이면, 관념의 너머, 관념이 없는 그 자리. 이것은 내가 그 자리를 봐야지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도하지 않고 주의를 두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훈련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 게요. 발성 수행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온발성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주력이라던가 진원 같은 만트라를 외우는 수행을 많이 하죠. 왜 만트라를 많이 할까요? 만트라가 왜 사띠에 도움이 될까요?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까요? 위파사나도 도움이 돼요. 위파사나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만트라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걸 왜 할까요? 위파사나를 해서 왜 거기 하나하나에 몰입을 할까요? 위파사나와 사마타는 사실 동시에 되는데 왜 이런 수행을 할까요? 이런 연습을 할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물론 답을 말을 하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만트라 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업장과 번뇌장을 약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 제 의견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업장과 번뇌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업장이란 거는 내 행위의 결과죠. 그리고 번뇌장이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판단 분별 그리고 묶임을 일으키는 어둠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소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업장과 번뇌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트라 자체가 이런 걸 약화시키는 힘도 있고 또 윗바사나를 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약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럼 업장과 번뇌장을 약화시킨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묶인 주의를 풀어내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것저것 많은 거에 묶여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것에 묶여 있을 겁니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뭐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고 뭐 돈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고 직업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사고자 하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치우지 않은 내 방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어제 하지 않은 일 아니면 뭐 사소한 관계에서의 갈등 등등 뭐 수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죠. 즉 우리는 무언가에 몰입하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는 자유로운 주의가 없으니까. 다들 묶인 주의만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차림과 선정을 위한 모든 수행은 이 묶여있는 주의를 풀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만트라 그 자체가 알아차림을 일으키고 요가나 뭐 사마타나 윗바사나나 이런 모든 수행들은 알아차림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 그런 수행, 그런 뭐 수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업장과 번뇌장이 풀려나가니까 선생님들이 묶여있는 주의와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신에 대한 틀, 내 아상에 대한 집착, 아상에 대한 저항이 하나하나 풀려나니까 선생님들이 운동을 할 때 당장 효과를 못 보더라도 그 운동을 하면서 뭐 혈관이 청소되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신경 자극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실 수행이란 건 물론 이거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하기 위한 운동. 정신적인 운동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운동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혹은 영혼의 운동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우리 안에 뭔가 뭉쳐있는 것들, 이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무언가에 묶여있을 때 문제 중 하나는 내 몸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그래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많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생각이 항상 어떤 거를 묶이게 만들어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감은 어떠한 패턴에 묶여 있을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강박이 있다거나 혹은 선생님들 자체가 내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뭐 ADHD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뭔가에 대해서 충동성 장애나 강박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뭔가에 계속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들도 하나의 수행이고 하나의 방법인 거죠. 저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특히 ADHD 이런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약을 먹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게 약을 먹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수행을 하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안 먹거나 그럴 때는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 방식의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에 의도를 두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알아차림은 어떤 것에도 주의를 두지 않는 것,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해보면 정말 쉬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은 이게 힘들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은 이미 해봤어요.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린 시절에는 무언가를 하려고 안 하면서 세상을 경험해봤어요. 뭔가를 보고 그냥 경험을 했어요. 달을 보고 그냥 경험을 해요. 나무를 보고 그냥 경험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기였을 때 분명히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림으로 옵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빈도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무언가에 아주 깊게 몰입되는 선정, 사마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차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습. 이제 알아차림을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가장 편한 자세로 앉으셔도 좋아요. 누우셔도 좋습니다. 편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과 날숨을 1대 2의 비율로 맞춥니다. 들이쉬는 거 그리고 내쉴 때는 2배로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자신의 호흡을 온전히 관찰합니다. 호흡을 하는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을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들숨과 날숨이 전환되는 바로 그 순간, 그 간극을 집중해 봅니다.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봅니다. 발가락 끝부터 서서히 관찰하면서 올라오시고 발목과 무릎, 골반, 허리를 거쳐서 정수리까지 내 몸을 하나하나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주위가 묶이거나 내 주위가 끌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호흡으로 가득 채웁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주의를 나의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모든 부위 하나하나를 호흡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의 몸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내 모든 주의가 자신의 호흡으로 갈 때까지 어떠한 인식도 없이 그저 호흡만 느껴질 때까지 끊임없이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갑니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올라올 때도 모든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호흡을 하는 나도 없고 나의 몸도 없고 나의 의식도 없고 나의 생각, 느낌, 감각도 없고 그저 이 순간 온전히 호흡에 대한 느낌만 존재합니다.
어떠한 감각이 올라오더라도, 어떠한 감각에 내 주의가 끌려가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역시 호흡으로 가득 채우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 하나하나를 호흡으로 채워봅니다. 이 순간 선생님들은 오로지 자신의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만이 경험됩니다. 나의 모든 인식들이, 감각에 대한 인식들이 녹아내리고 그저 이 순간 호흡만이 여기에 흐르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제 호흡에 주의를 끊임없이 가져가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인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드는 모든 생각과 모든 느낌과 모든 감정을 자신의 호흡에 녹여버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호흡에 몰입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지금 선생님들 눈앞에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 속에 그려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의 환상이며 한순간의 생각입니다. 실제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실제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 감정 역시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모두 호흡에 녹여버립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모든 감각들을 자신의 호흡에 녹아내리도록 합니다. 녹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생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실제의 그 사람이 아니고 그저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상상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드는 모든 감정, 느낌, 감각 역시도 환상입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떠올린 두 사람을 겹쳐 봅니다. 겹치려고 하는 선생님들 역시도 하나의 환상이고
겹쳐보는 그 대상 역시도 하나의 환상이며 어떤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정하려는 특정한 형상으로 고정하려는 나의 시도만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느낌을 자신의 호흡으로 가득 채워봅니다. 그리고 눈을 뜨시고 지금 선생님들 근처에 있는 어떤 사물 하나를 선택합니다. 핸드폰을 선택하셔도 좋고 물통이나 책 같은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물건, 그 대상의 테두리를 관찰하면서 그 물건의 경계를 한정 짓습니다. 이제 자신의 호흡에 몰입하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그 물건,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 대상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한 것에 내 주의가 쏠리거나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 판단, 분별이 올라올 때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호흡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금 이 순간 선생님들 곁에는 호흡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떠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방금까지 관찰했던 그 사물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려봅니다.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서 보여지는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생각, 환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느낌, 그것에 대한 경험,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모든 생각, 감정, 감각을 호흡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관찰합니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관찰합니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관찰하는 그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저 바라봅니다.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계속해서 호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지금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판단 분별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어떠한 것에 주의가 묶인다면,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각에 주의가 묶인다면 그건 역시 자신의 호흡에 녹여버립니다. 그저 이 순간, 들숨과 날숨만이 선생님들 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어떠한 것도 정의되지 않고 어떠한 관념도 판단 분별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그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만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선생님들은 언제나 원하는 시점에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연습을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알아차림, 사티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나 분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 어떠한 느낌이 올라오더라도 호흡을 관찰하시면서 그저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선생님들께 흐르고 있는 그 고요함과 평정심과 편안함과 지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바라봅니다. 선생님들께서 눈을 떴을 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이 호흡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온 우주와 교류하고 있고 이 한 호흡을 경험함으로써 내 삶을 온전히 맛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스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이 완전함을 음미합니다. 이 삶의 맛을 느긋하게 음미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의도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자신의 의도로 삼습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의식이다. 나는 본성이다. 나는 알아차림, 사띠이다. 나는 선정이다. 나는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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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면 세계를 한정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에고는 더욱더 가치 있는 외부 세상, 물질 세계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내 내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 분별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공격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자유와 스스로의 성취와 스스로의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변화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한 자유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유인이 될 것이고 삼고를 벗어나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승리자가 될 그런 미래를 결정지은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스스로의 삶에서 언제나 편안함과 만족감을 경험하실 겁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편안히 자기 자리에 누우셔서 잠에 드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 마시고 잠자리에 드시길 권합니다. 오늘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건 역시도 선생님들이 있는 그대로로 가기 위한 여정의 과정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